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 말씀이랑 예레미야 31장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혼자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지난주인가요? 성령 공동체가 지난주인가요? 투표 사도 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2장 바로 처음에 들어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약속되었던 것처럼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저 어디 서야 되나요? 거기 갔습니까? 예.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예레미야,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요엘의 찬양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얘기해라. 요엘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4장에서 16장 보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대로 지금 오순절날 임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령님이 약속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날에 임하십니다. 오순절날에 임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오순절날 딱 성령이 임한 날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겠죠. 약속된 성령은 오순절날 임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왜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으로 된 그 떡을 먹잖아요. 7일간 그것이 무교절이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수확을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갔어요. 근데 이 절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뭐냐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 77절 오순절은 언제 무엇을 의미하죠? 6월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력으로 아비벌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아비벌 14일.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이 주간 안에 뭐가 끼겠습니까? 안식일이 끼겠죠. 일주일이니까 안식일이 분명히 끼겠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뭘로 지켰냐면 초실절로 지켰어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맥주절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고백했다면 이 초실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처음 열매가 이렇게 났거나 그런 뭐죠? 곡식을 이렇게 자라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것을.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을 이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이 초실절 뒤에 7주 지난 77에 49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로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 들어보셨죠? 뭐 비슷하게 장막절이라고 하면 초막이나 장막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났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 추수 기간이 있고 밀 추수 기간이 있고 이래요. 그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게 어쩌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가장 강한 수장절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두 같이 지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도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사는 날 동안에는 뭔가를 추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고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집을 마련하고 곡식을 심고 나중에 곡식을 다 걷어들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장막 생활이 이게 끝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절기들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추수에 감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실은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3대 절기 자체가 다 모형이고 실제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잡혀 돌아갔습니까? 6월절날 잡혀 돌아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고 예수님은 6월절날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세요. 첫 열매가 되세요. 그분이. 하나님 절기를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실절이죠. 부활절이랑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10일간 기도했어요. 기도. 그럼 며칠이죠? 50일.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부터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추수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날 임합니다. 왜?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장막절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 오순절날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순절날 왜 성령이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가 말씀드렸다면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주제고 이 주제는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먼저 그런 꿈을 가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어요. 하나님 질리도록 고기 먹이겠다 이런 사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더 하나님 제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은혜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가 너 집을 덜어주겠다 해서 70명의 장로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해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다 나오게 해라. 근데 문제는 다 나온 게 아니라 68명은 나갔는데 2명은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 장막에 거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불순종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68명, 2명 다.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70명 다 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예언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멈추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 꿈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모세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은 모세의 꿈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모세는 그런 꿈을 꿨지만 모세 시대는 불가능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율법의 시대랑 뭔 상관이야? 이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율법의 시대.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인 관계입니까? 알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조건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삼으셨습니까? 무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싶죠. 하지만 틀렸어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셔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거는 무조건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시내산이에요. 그죠? 원래 시내산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셨으니까요.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쫙 낭독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뭘 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은 아까도 말한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약속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왜냐하면 성경을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뭘로 연결하냐면 언약이라는 거. 지키면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안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피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거 보면 서로 동맹 맺을 때 뭐로 맺은 동맹을 합니까? 피로 뭐 혈서 쓰거나 막 이러죠. 피로 맺은 동맹. 그런 거 이제 따가지고 이제 조폭들도 괜히 자기들 뭐 이렇게 할 때도 막 피로 맺은 동맹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결속력이 있고 우리는 서로를 관계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양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뭡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꿈꿨던 하나님의 영은 모든 백성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의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율법을 실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즉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마음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 자를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이 말을 하는 것에 주저주저 하십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고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은 이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자마자 달라집니까? 제가 이런 비유 자주 쓰죠. 믿자마자 우리가 마음이 새하얘집니까? 믿자마자 우리에게 숙여졌던 날개가 쏟아나서 천사처럼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도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언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는 언제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을 언제 체결한 거예요, 우리가? 6월절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도 우리의 속죄를 하기 위한 어린 양도 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피를 나누시면서 이 피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로 하나님과 구약 백성들이 결속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양피로 그들이 확증하고 확인했듯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어린 양이 되시는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언약의 관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됐습니까? 율법을 따른다고 맹세를 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격이 박탈됩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곤란스러운 질문이고 또 이 질문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역사 속에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한두 번 파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파기하셔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약속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봅니다. 야, 네가 뭘 이렇게 하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뭘 이렇게 해. 그럼 내가 그때 선물해 줄게. 예를 들면 네가 성적이 이만큼 나오면 네가 갖고 싶은 거 생일날 선물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생일날 선물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약속대로 하면 안 줘야 되죠. 근데 줄까요? 안 줄까요? 아, 안 주시는군요. 저는 줍니다. 저는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잘해 하고 저는 줄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항상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드디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 예레미야 펴져 계십니까? 에스겔 펴져 계십니까? 에스겔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시내산에서는 돌로 된 계명 새겨서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은 오늘 설명도 해야 되는데 왜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모세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돌로 된 계명을 줬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굳은 마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이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름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어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돌로 된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까지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옆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의 법을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돌로 된 계명, 글로 써있는 계명이 아니라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조건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음에도 그들은 못 지켰습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 죄성이 그들의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판에 새긴 계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왜 오순절날 임하셨는가? 우리 지금까지 그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됐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구체적으로 오순절날, 즉 6월절이 지나고 50일 뒤에 정확하게 계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을 해서 추적하면 거의 5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이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선조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자라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경건주의 운동.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도 장녀들의 유전을 따라서 만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체계를 갖추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겠죠. 왜? 율법의 가치를 높여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거의 일치하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연구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우리가 읽은 성경 외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다른 그 자기네들의 또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들이 많아요. 아마 거기에는 아마 오순절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아마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오순절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날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대신하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죠. 성령님을 오시는 날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왜 오순절을 섬기는 것입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약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사도를 충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주일날 드린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실은 인간이 따르기에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깨달음이 있고 상당히 기뻤어요. 그래서 기뻤겠죠.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갖고 오순절 성령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깨닫고 나서. 근데 나중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신학적인 딜레마. 아니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살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약의 백성과 우리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우리도 늘 구약의 백성들처럼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고. 그럼 하나님이 의도했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과연 실패하는 것인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셨을까요? 우리를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를 보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럼 성경이 왜 오신 거예요? 구약이랑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한동안 이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졌어요. 네, 첫 번째 해답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거는 사사기를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해답은 이 예화 속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전도자가 계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전도자인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말끔하게 차려본 대학 교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아이언사이드가 복음을 전하면 큰 소리로 기독교는 허구다. 예수님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신은 없다. 그렇게 같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하면서 아이언사이드에게 만약에 네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면 나랑 한번 논쟁해보자. 난 언제든지 시간 있다. 나랑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이언사이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죠. 예? 말하나 말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또는 기타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창녀나 범죄자가 돌이켜서 새 삶을 살아간 사람을 10명만 데리고 온다면 나는 당신과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언사이드가 한 말은 나는 그런 사람 2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무신론자 교수는 아무 말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고 토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중독 끊을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창녀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삶을 살고 범죄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성령에 너무 둔감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제자리라는 것이죠. 또 하나,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왜? 우리는 변화된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단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이 배반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진절머리 나서 포기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를 모르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속죄를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도 동일하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